사관학교를 1987년에 들어갔습니다. 구세군은 이제 132개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존을 5개의 존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호주와 이제 한국과는 같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해서 아태존이라고 하는데, 아태존을 담당하시는 로버트 바트라는 그 커미셔너가 이제 사관학교의 특강 이렇게로 이제 오셨습니다. 사관학교 특경으로 와가지고 그분이 사관학생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구세군의 창립자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걸 질문하는 거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답하기가 이상해요. 이건 무슨 함정이 있는 거다. 그래가지고 사관학생들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구세군의 창립자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한 학생이 용기를 내서 얘기를 했죠. 윌리엄 부스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하거든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윌리엄 부스를 통해서 구세군을 만들었습니다. 웨슬레를 통해서 감리교를 만들었던 것처럼, 칼빈을 통해서 장로교를 만들었던 것처럼 윌리엄 부스를 통해서 구세군을 만들었습니다. 각 교단에 다 자기들이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는데, 구세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구세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창립자 이제 주일이죠. 우리는 맨 처음에 이것 좀 거기 안 되는데요. 우리는 그 창립자 주일 해서 이제 창립자가 Founders Day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구세군 창립자는 윌리엄 부스로 생각하고 이제 Founders Day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시간이 가면서 왜 윌리엄 부스만 창립을 했느냐? 그 캐서린 부스도 같이 보조를 한 게 아니라 같이 동역을 했으니까 Founders Day, 이제 발음은 비슷한데요. 그래서 이걸 그 복수로, 단수가 아니라 윌리엄과 캐서린 부스에 의해서 창립이 됐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지금은 이제 Founders Day입니다. 조금 다르죠. 그냥 Founder를 해가지고 단수로 이렇게 아포스트로피 친 거나 S 해가지고 복수를 한 건데, 이거는 윌리엄과 캐서린 부스 이제 두 사람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구세군의 창립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지금 생각해도 이건 거의 혁명과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1800년도에 그 영국의 상황, 거기에선 여자는 거의 인정이 되지고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냐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성의 투표가 언제부터 가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들이 언제부터 투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참정권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언제부터? 지금 1850년 조금 넘은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150년 전인데, 여성들이 영국에서 투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1918년에 30살 이상의 여성이 할 수 있었고, 1928년이 돼서야 여성의 참정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인정을 한 그런 상태. 그런데 여성이 안수를 받고 똑같이 남성과 설교도 하고 축도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그렇게 선언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당시의 교계나 어떤 그 정치적인 입장에서나 이건 대단한 선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데는 여성의 안수를 하지를 않습니다.
가톨릭에서도 신부와 수녀는 좀 다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성이 이제 안수를 해서 모든 것들을 할 이제 역할, 사역을 했었다는 것은 당시의 상황에서는 정말로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거 안 넘어가죠? 왜? 넘겨보실래요? 캐서린 푸스는 굉장히 똑똑했고 성경도 굉장히 많은 이제 읽었었던. 여기를 보면은 굉장히 이 캐서린 푸스가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지금도 세계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 캐서린 푸스가 굉장히 이런 명언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남겼습니다. 우리 지방장관님이 싱글입니다. 이분이 메일을 보낼 때는 항상 그 밑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There is no improving the future without disturbing the present. 현재를 흔들지 않고는 결코 미래라는 것은 발전할 수 없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굉장히 이제 그런. 그래서 캐서린 푸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여성으로서 그런 사역을 했고 그 전통이 이제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이제 이르고 있습니다. 구세군을 보면은 구세군 우리 연수 씨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 이게 안 돼. 왜? 구세군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뭐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교단과 조금 다른 것도 있고 첫 번째는 이제 신학적인 게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구세군은 웨슬리아니즘입니다. 웨슬리는 이제 그 감리교를 창시한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그 감리교를 중심으로 해서 감리교, 구세군, 성결교 그리고 순복음까지도 같은 계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복음이라고 하지만 세계적으로는 AOG라고 합니다. Assembly of God이고 하나님의 성회 해서 구세군의 신앙 노선은 이제 감리교, 구세군, 잘못했군요. 구세군,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이게 이제 같은 라인입니다. 신학적으로 그 실천적으로 보면 구세군은 이제 전인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단어는 성서적인 단어는 소테리아라는 단어인데 소테리아라는 단어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것도 소테리아고 먹을 거 없는 사람한테 먹을 걸 주는 것도 소테리아고 감옥에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것도 소테리아입니다. 전인적인 이제 구원을 이제 구세군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강조를 이제 하는 것은 조직적으로서는 이제 국제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의 다른 교회들은 이제 개교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구세군은 국제적으로 132개 국가에서 서로 연합해서 이제 같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국제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본부는 영국에 있습니다. 전 세계를 5개 존으로 나눠서 이제 거기에 이제 커미셔너 이제 헤드들이 있고 그분들에 의해서 각 나라들을 이제 상황을 이렇게 도와줄 건 도와주고 뭐 지도할 건 지도하고 하는 그런 조직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군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제 얘기를 할 때 구세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한 3가지를 여러분이 언제나 기억을 하면 됩니다. 신학적으로는 웨슬리아니즘입니다. 그 다음에 실천적으로는 전인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는 인터내셔널리즘입니다. 국제주의를 우리는 같이 연결된 그 바디로서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에 이제 이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웨슬리안 교단 정 가운데 있는 분이 저기 그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그 옆에 있는 것이 감리교 총회장이었던 감독회장이라는 것 같은데요. 이철 목사님, 바로 그 옆에가 우리 구세군 이제 사령관님 이렇게. 그러니까 웨슬리안 교단장의 이제 그 모임을 이렇게 만들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순복음도 이제 같이 이렇게 활동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이제 132개 국가에서 이제 활동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세군이 이제 그 태생을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세군은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혁명이 전반기에 나타난 것이 감리교고 후반기에 나타나는 게 이제 구세군입니다. 우리는 산업혁명을 생각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거, 경제적인 거, 이런 것도 좋은 것들만 기억을 하는데, 우리나라 1970년에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가지고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을 냈는데 인권이 유리됐습니다. 굉장히 부작용들이 어떤 사회에서 많이 일어났죠. 농경사회에서 갑자기 공업화로 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서 아직 굉장히 빠른 변화 속에서 적응을 하지 못해서 많은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산업화 도시화 현상인데 1800 이게 산업 여기에서는 영국에서는 혁명입니다. 우리는 산업화가 정했는데 혁명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야기했겠습니까? 다 농경사회였다가 이제 다 도시로 몰리게 되었죠. 도시에 몰리게 되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겼죠. 어떤 그 공해 문제도 있을 거고, 주택 문제도 있을 거고, 범죄 문제도 있을 거고, 많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이 호주가 탄생하는 것은 그래서 생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화되다 보니까 범죄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형무소를 이 범죄자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가까운 미국에 보냈다가 1776년에 미국이 독립을 하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보내야 되는데 어디를 보낼 것인가 하다가 그래서 호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도 두 종류의 식민지가 있습니다. 그냥 가서 점령을 해서 뭘 가지고 온 거, 이런 일반적인 식민지가 있는가 하면은 이 호주 같은 경우에는 유형 식민지라고 합니다. 죄수들을 보내기 위한 그런 식민지를 페널 콜로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가 이렇게 시작이 이제 됐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구세군이 이제 그 활동을 했죠. 그래서 이 초기의 구세군은 이민사관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영국에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갖다 더 이상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활동을 할 수 없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갖다 이민을 알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관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구조적인, 아무리 개인이 노력을 하더라도 이 구조의 모순을 가진 데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군은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 구원을 외치는 것은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은 아무리 개인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더라도 여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지난 6월 30일 목요일 날 여러분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뭘 보냈냐면은 이제 에스겔서에서 이제 억눌린 자를 갖다 이제 세 종류의 구약에서는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과부와 고아와 그다음에 나그네, 이제 이방인입니다. 이 세 사람들이 사회적인 약자로서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신학에 오서는 지극히 작은 자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왜 사회적 약자냐? 이 사람들은 스스로 쓸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고아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과부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이 이방인도 의지할 비빌 언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사람. 그런데 그날 이제 뭐 그 상황 속에서의 사회적 약자니까 뭐 이렇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아침에 카톡을 보냈고, 그날 오후 2시에 우리 구세군에서는 에버리진이 사역을 합니다. 에버리진이 사역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메일이 구세군에서 이제 메일이 왔습니다. 이 사역에 누가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저기 시드니 하버에서 배를 태워준다고 해서, 근데 관심은 별로 없었는데 배를 태워준다고 해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해가지고 시드니 하버에서 2시에 일반 서큘러 키인데 일반 택시 같은 거, 워터 택시 타는 거기서 그런 게 있습니다. 애보리지니들이 자기네 배를 통해 가지고 이제 투어하는 그런 코스에 이제 그 배를 탔습니다. 원래 30명 정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구세군에서 한 20명 정도 신청을 하고 나머지 일반 손님들도 이제 태우고 이제 그 시드니 하버에 이렇게 가게 거기를 투어를 하는데, 여기에서 호주 정부에서 이제 애버리진을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 그 시드니 하버에 무인도가 몇 개 있습니다. 그 무인도를 다시 애버리진한테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무인도를 이제 가고 거기에 내려서 거기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배를 타고 저 타롱가주에서 정박하지 않고 그 배 위에서 이제 자기네들의 이야기들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이제 뭐 그런 2시간의 이제 투어입니다. 여러분, 애버리진이, 우리는 애버리진인데 이 사람들은 선호하는 용어는 호주 원주민, indigenous people 해가지고 호주 원주민이라고 얘기해요. 호주 원주민들이, 이 사람이 원래 주인이지 않습니까? 호주 원주민들이 언제 호주 국민으로 인정받은 줄 아십니까? 호주 원주민들이 호주 국민으로 인정받은 거는 1967년이고 이 사람들이 투표권을 가진 거는, 참정권을 가진 거는 1984년입니다. 아주 최근 얘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이 정말 사회적 약자고 저렇게 작은 자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한테 베풀 때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를 않죠. 잘 사는 자, 많이 배운 자, 명예로운 자한테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그것을 함으로써 어떤 대가 같은 것들을 갖다 기대를 하는데,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는, 바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인데요, 그런 사람들한테 베풀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베풀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베푸는 그 일은 바로 주님에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옆에 있죠. 그래요. 오늘 3가지를 이렇게 보면 상징, 구세군의 이제 상징에 대해서 이제 3가지를 보면, 먼저 이제 구세군의 국기와 그 다음에 군봉과 그 다음에 이제 구세군의 솔루트 인사 경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국기, 우리가 군기죠. 가운데에 있는 그 blood and fire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의 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 군기를 혈화 군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노란색은 성령의 불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겁니다. 빨간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다음에 파란색은 하나님의 성결. 그래서 이 세 개를 이렇게 하는 것은, 세 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군의 모든 예식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군기가 이제 등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서 우리가 모든 예식을 이제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 군기가 이제 좀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제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죠. 아말렉 출애굽하면서 이제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이제 여호수아가 나와서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의 승패는 여호수아에 달려 있지 않고 그 배후에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달려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서 기도를 할 때는 여호수아가 승리를 하고, 모세가 손이 내려졌을 때는 여호수아가 지고, 이렇게 이제 싸움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상태. 모세가 계속해서 올릴 수만은 없으니까, 힘이 드니까 옆에 아론과 훌이 이제 옆에서 이제 들어주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싸움에서 이기죠. 그리고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거기에 이제 단을 쌓습니다. 그 단을 쌓는 그 단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나의 깃발, 승리라는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군기는 이제 승리를 언제나 이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전투에서 제일 먼저 그 땅을 점령하게 되면 그 나라의 국기를 이제 올리죠. 여기는 우리 지역이야. 이것을 갖다가 이제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제 군기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면서 군기가 가는 곳마다 이제 승리의 깃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군복을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군복. 저번에 우리 갔던 이제 뮤지엄입니다. 구세군 뮤지엄에서 이제 갔습니다. 군복은 시대마다 또 어떤 나라마다 이제 조금씩 이제 다릅니다. 색깔이. 이제 어떤 저쪽에 어떤 뜨거운 지역에서는 색깔이 회색 이런 것보다는 회색, 흰색 이런 것들을 이제 입고, 일반적으로 이 곤색을 다 이제 입고 있습니다. 군복의 상징을 보면요, 군복은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됐냐면 구세군 1865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구세군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동부 런던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동부 런던 부흥협회, 그러니까 어떤 선교 단체로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는 선교 단체와 교회를 갖다가 신학적으로 조금 이제 구분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modality라는 표현을 쓰고 sodality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그 교회는 이제 재수하신 분들은 익숙할 텐데, 종합학원, 선교단체는 단과반, 아주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이제 그렇게 이제 누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델리티가 이제 그런 그 교회 큰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 모든 것들도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봉사를 합니까?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최대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선교 공동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와 이제 선교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맨 처음에 구세군은 이제 선교 단체로 동부 런던 부흥 협회로 시작했다가 1878년에 이제 구세군이란 이름을 갖게 됩니다. 왜 갖게 되냐면 보고를 하는 가운데 윌리엄 푸드의 보고를 하는데, 우리는 발란티어 암입니다. 우리는 자원군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윌리엄 푸드가 보니까
왜 우리가 자원군이야? 자원군이라면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시간 날 때 하고 뭐 그런 건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 우리는 구세군이잖아.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군대 아니야? 그래가지고 volunteer란 대신에 salvation이라는 것을 바꾸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름도 구세군이라고 바꾸고 군복도 생기고 뭐 그 군기도 생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준 군대식의 이제 조직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이 군복은 이게 병사 입대식을 한 분들에 한해서 입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이 군복을 그냥 일반 평복을 입었을 때는 그건 자연인으로 인정이 되는데 군복을 입으면은 구세군을 대신하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복을 입은 것 때는 구세군인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외부적으로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군복을 입는다는 것은 이제 뭐 세 가지로 생각하면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는 봉사하는 사람이야. 나는 국제구세군의 일원이야. 뭐 이제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서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씁니다. 에베소 4장 22절과 23절 보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다. 그러니까 옛것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다. 이런 의미고요.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좀 잘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세례라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이제 세례라는 의미보다 침례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좀 더 우리가한테 이해하기가 쉽죠. 침례는 완전히 밑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육의 사람은 죽고 들어갈 때 나올 때는 영의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이고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으로 사는 거고 옛사람은 죽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이 되는 것.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합한다는 게 이제 세례라는 이제 의미인데 그것을 옷을 갈아입는다 이런 표현으로도 이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구세군복은 이제 그런 거고 이제 이게 빨간색은 그리스도의 보혈이고요. 여러분이 입는 이제 하얀 거는 하나님의 이제 성결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SS라는 거는 뭐 이제 salvation이고요. 구원이고 S는 sanctification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성결이죠. 구원 받았으면은 구원 받은 자답게 사는 게 이제 성결입니다. 뭐 또 이렇게 saved 구원 받았다. 왜? to save 구원하기 위해서. 아까 캐서린 푸스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SS는 이제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님 중에서 이걸 읽고 싶다고 몇 번 해가지고 목사님은 이 SS가 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가지고 제가 설명하고 나니까 그분이 뭐라 그랬다 그랬죠?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관님 저는 슈퍼스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읽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군복은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갖다 이제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 외적인 이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경례 때, 경례. 솔로튼. 우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할렐루야는 야라고 하면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뜻이고요. 할렐루야는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이 검지를 이렇게 올립니다. 검지를.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이렇게 이제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윌리엄 부스는 이 인사를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그러니까 경례 살로트는 게 이걸 갖다가 인사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존경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만나면 이제 인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인사를 우리 동양 사람들만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이렇게 이제 고개를 숙이고 이제 인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이제 악수를 하는데, 이제 구세군에서는 이제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호주 구세군의 탄생이 이제 1865년에 저쪽에서 이제 시작되고 1878년에 이제 셀베이션 아미라가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사관 중에서 이민 사관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막 호주로 보낸 사람들도 있겠죠. 호주 구세군의 탄생은 1880년입니다. 80년에 아들레이드에 가는 보타닉 파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봤는데 거기에 이제 딱 기념비가 있어요. 아들레이드 보타닉 파크에서 거기서 이제 집회가 있습니다. 아들레이드 사람들은 굉장히 프라우드합니다. 왜냐면은 다른 곳에서는 다 죄수들이 갔는데 아들레이드는 일반 사람들이 갔다고 합니다. 아들레이드. 그래가지고 아들레이드 사람들 굉장히 우리는 죄수의 후예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프라우드 해가지고, 당시에 감리교 본부도 거기 있었고 뭐 여러 어떤 종교단체들도 거기에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보타닉 파크에서, 아들레이드 보타닉 파크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분이 간증을 이렇게 딱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끝나면서 할렐루야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이 딱, 저 사람 구세군 사람이네? 그래가지고 끝나고 만나가지고, 당신은 어디서 했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때는 뭐 크리스찬 미션, 뭐 셀베이션 아미 대신 이제 뭐 그런 이름을, 나 크리스찬 미션에서 예수 믿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구세군을 만들자. 그래서 1880년에 이제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구세군 집회가 시작이 됐고, 그게 이제 구세군을 처음으로 이제 시작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구세군 사람이구나 이제 알 수가 있죠. 혹시 여러분이 어디 집회에서 뭐 간증할 일이나 있으면 끝날 때 할렐루야 딱 한번 해보면은, 만약에 거기에 구세군 사람이 있다면은, 그렇구나, 구세군 사람인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는 이제 할렐루야 해서 greet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존경이라는 의미 있습니다. 자, 인사의 뜻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개인의 거룩함은 물론 사회적 거룩함을 지킵시다. 이제 이게 greeting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딱 인사를 하면서 우리의 거룩은 물론 이 잘못된 구조적인 이 사회의 거룩도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구세군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혼 구원을 넘어서 전인 구원, 개인 구원을 넘어서 사회 구원까지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제 전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제 군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존경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사의 의미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개인의 거룩함은 물론 사회적인 거룩함도 지킵니다. 존경의 의미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혈화병사라 칭함을 받으니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혈화병사라서 이제 칭함을 받으니까 참 존경스럽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것은 이제 인사란 동시에 우리가 어떤 존경을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할렐루야. 너무 약하죠? 제가 약하니까 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아멘은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멘 하면 여러분은 할렐루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구세군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구세군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구세군은 하나님의 군대이고 구세군인은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단체입니다. 우리 창립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구세군임을, 구세군됨을,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이렇게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느 교회 여러분한테 어느 교회 다니냐고 했을 때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딱 구세군 다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제가 그렇게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구세군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